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5가입니다. 새생명 새생활 5가.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그 가운데 7절을 다 함께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새생명 새생활 1과에서 5과까지가 사실 구원과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확인시키죠. 그리고 천국 고적 등본의 열람, 우리는 천국의 생명책,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을 확신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의 증거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 그 근거가 되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5가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먼저 서론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사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일대지를 보면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가? 고통도 시작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끝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이 왜 그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끝은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가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인데 또 그 가운데 인간의 창조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 그 기록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인간, 사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와 있는 인간,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 그때부터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의 결국은 지옥이죠. 그리고 이 고통의 사실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마귀, 사탄도 결국은 이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이들도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고통 겪는 가운데서 최고의 고통, 영원한 고통, 끝나지 않는 고통,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듣기가 싫죠. 그죠? 아무 앞뒤도 없이 그냥 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와닿지가 않고 듣기가 싫고 꼭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불신자이니까. 근데 불신자 보고 지옥 간다 하니까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왜 지금 고통이 와 있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삶이 결국은 그 인생이 지옥 가는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고통 시작 끝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똑똑해도 소용없고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고 많은 것을 알아도 또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이 신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마귀의 자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니까요. 근본적인 고통, 재앙, 저주 그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 되었던 데가 있었는데요. 그죠? 나라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 가운데 살았던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또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상관없이 누구나 그 신분들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상관없이 모두가 일본 식민지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피지배인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조금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신분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김소월이라는 옛날 우리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요즘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이들은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엔 유명한 시인이었죠. 정확한 제목은 모르지만 이분이 문둥이에 관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둥이 얘기가 아니죠. 그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나라가 문둥이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내세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문둥병자가 어머니이면 아버지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 당시의 시인들은 그런 나라를 그런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가슴에 담고 시를 썼거든요. 그죠? 왜 그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시가 기억나는데 이육사 시, 광야, 그죠? 다 마찬가지거든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남았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인이면 지식일수록 더 아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완전히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인간의 고통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발전된 기구, 가전제품 생겼으니까 차도 있으니까 비행기도 있으니까 좀 편리해지고 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 고통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도 그 고통이 벗어나지가 않죠. 이제는 밥 못 먹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대중교통 발달해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자살 1위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자살 1위입니다. 살긴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별로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 그런 얘기를 썼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옥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지옥 같은 삶, 경쟁 속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앞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한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으면 미국 보고 이제는 유 목사님도 좀비가 막 돌아다닌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마약에 찌들려서 이게 제정신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일본 히키코모리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죠? 원둔형 외톨이. 그래서 그들이 사고를 일으키죠. 얼마 전에는 동경대학 원래 하려고 시험 치려고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 힘들어. 그죠? 그래놓고 괜히 지금 올해 시험 대상자로 알았는데 아직 1년인가 더 남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 괜히 지금 시험 치는 자기 선배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기 지금 시험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동경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음악에 거기 가서 칼 휘두르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가 공부 좀 잘해서 혹시 동경대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다가 아닌데 그런 것에 목숨 메고 있고 목숨 걸고 있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이 해결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죠? 주님이 왜 오셨냐?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한번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봤자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핵심이 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탄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내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대속물로 사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으실 이유가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당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말끔히 없애주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죠. 더 이상 마귀가 조건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없애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통은 사라졌나요? 이제 우리는 고통이 없나요? 현재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근데 아직도 힘들다 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그죠? 앞서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복음은 무섭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인 되지 못한 삶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고통이 왔다 하겠지만 복음 받아도 사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 생긴다니까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래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질고를 지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그 모든 것들 해결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고 그래서 고통은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지만 고통 있지만 어려움도 닥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짊어지신다, 스스로 담당하신다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4대지의 3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을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왜 제가 이것을 당해야 합니까? 싶지만 그것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더 좋은 답을 주시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닥쳐도 피할 길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사탄은 흑암은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 싶지만 그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 풀에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 빠지고 아파하고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염려거리 생긴다. 주님께 말씀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심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미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신 건데 제가 가끔 배짜라 비슷하게 교만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뭐가 안 된다, 실패한다. 그거 내 실패 아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손해볼 게 뭐 있냐. 이 하나님 교회인데 내가 주인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 뿐인데 그죠?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이신 것이지. 그죠? 이게 내 사업입니까? 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방관자다.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맞다면 내가 모든 것을 복음에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필요 없고 다른 동기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 마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주인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손해다, 덕이다, 필요하다, 안 하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죠? 혹시 손해 나더라도 그 손해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괜히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내 머리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힘 빠질 필요도 없고 힘낼 필요도 없고 일부러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인도 따라, 그래서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주인 되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은 사실 그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문제 아닐 겁니다. 그죠? 유 목사님 가끔가다 그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문제인지 한번 봐봐라. 그죠? 잘 보면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대다수가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문제 아닌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거나 미리 걱정하거나 또는 아무리 걱정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해결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붙잡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19 지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 우리가 할 것들 백신도 준비하고 치료제도 준비하고 연구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고 이게
끝나야 될 건데 건다고 사실 끝나집니까 그게? 그죠? 하나님 결국은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거는 하지만 사실 이건 모르는 거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또 사실 코로나19 끝나면 끝난 겁니까 그게? 또 다른 질병 생기면 또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해질 것도 우울할 것도 힘 빠질 것도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발견하고 찾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까요. 가장 정확한 시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아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았다고 해서 놓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 해서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녀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를 결국 망하게, 실패하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속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과 모든 것, 그것이 무님을 알고 사실은 무리죠. 그죠? 또 다른 것을 발견하라는, 또 갱신하라는 신호이죠. 진짜 중요한 것 놓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6절이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조만간 몇 주 후에 메시지 가운데도 나오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착각하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은 줄 알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도 내가 온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죠? 사실은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또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로 신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지나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압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알죠. 세계복음화 될 거다. 이런 것은 알죠. 그런데 우리는 한참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한 달 후 어떻게 압니까?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만 놓치지 않고 그 대열 속에만 가면 됩니다. 그것을 진짜 알면 고통은 고통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답을 미리 가진 사람들, 누린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이죠.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시간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 시편 23편을 썼는지, 그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했는데 그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셉이 절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또 노예, 죄수되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10수년간을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상관없었다니까요. 요셉이. 그죠? 그 비밀 갖고 있었으니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죠? 내 이 몰골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어차피 이 몰골은, 이 육신은 나중에 가서는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것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정금같이 되게 하실 거다. 옛날엔 내가 귀로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이 모든 걸 거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진짜 더욱더 확신한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죠? 행복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욥 하나만 보더라도 자녀들 다 죽었다니까요. 그죠? 모든 있는 재산 탈탈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기와장으로 끌고도 시원치 않을
그 피부병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며 갔다니까요. 니 같은 것은 하나님 욕하면서 죽어부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니 지금 뭐 갖고 있는 게 있고 뭐 남은 게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 이러면서 그죠? 난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그러고 버티고 있냐. 이거 차라리 저주하고 그냥 니도 죽어부라. 그러고 아내 갔다니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까? 진짜입니다.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표현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욥이 강하고 욥이 대단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 가졌으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 무엇인가? 진짜 고통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감사거리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새생명, 새생활 5과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사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복음만 나면 고통 아닌데 고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이 1밖에 없는데 그 1을 100으로 알고 1000으로 알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그 모든 것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달케 하소서. 이 빛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빛의 등대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